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성경은 참으로 불친절합니다. 무엇이 불친절하냐?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를 누구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아는 마리아입니다. 후대에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누굴까 연구를 해봐도 찾지 못하고 추론할 뿐이죠. 적어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요셉 압니까? 요셉 만나봤어요? 모세를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잖아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마리아가 누굴까? 그럼 너는 모세는 아느냐 이거죠. 성경에 좀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마리아라는 특정 인물이 등장하고 그가 로마의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이 구절을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로 바꾼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에 원본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본들이 있고 거기에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그 일행을 위하여 수고한 브리스가와 아골라처럼 그러한 인물로서 소개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했던 너희를 위하여 했던 이 중요한 것은 이거죠.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잖아요. 문안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권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법이에요. 왜 말씀이 법이 되느냐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모든 걸 뭘로 본다는 거예요? 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 선이고 하지 아니하면 악이고 하나님 말씀도 인간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갖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마리아라는 특정 인물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가 많이 수고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성인 마리아를 그 시대적 상황에 빗대어 볼 때는 굉장히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칭찬하는 대목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느냐 하면 이 페미닌의 등장이죠. 그 여성, 남성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능만 이야기를 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추궁에 들어가거든요. 남자가 먼저 범죄한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괜히 여자들이 딸을 낳으면 60일간 정결하는 기간이 생기고 아들을 낳으면 30일이고 그런 걸 보면서 여성분들이 하나님은 성차별하느냐? 차별해요. 그 차별이 죄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악마적이냐라고 하면 사랑의 깊이가 깊은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보니까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논의하면 뭐합니까? 여성 안수 안 주면 신학교가 망해요. 학생들 대학원 안 오거든요. 지금 계속 줄이잖아요. 숫자를. 여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상황을 이겨내면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성들의 그 활약이 도드라집니다.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만 보더라도 여성들이 더 위대합니까? 남성들이 위대합니까? 여성의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바세바는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다말, 기생라하, 룻 그 다음 마리아죠. 4명이 나오는데 5명이라는데 5명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 식의 관점이라면 남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쓰잘데기 없는 남자예요. 그러면 남성 중심이 성경을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관심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남성이 더 우월하냐 여성이 더 우월하냐. 그러면 당신은 여성이 안수받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말 안 들어요, 인간들은. 성경에 보면 더보라라는 여자 사사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자기 공로 챙기려고 사사합니까? 공로를 그 어리버리한 그 군대 장관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쪼다짓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원래 기능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여성들이 안수받고자 하는 그 목적은 딴 데 있죠.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 남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주와 함께 죽고자 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나 이 세상에 아까 우리 잠언서 30장을 봤지만 위풍당당한 모습이 누구라 했습니까? 왕이잖아요. 목자가 되어서 나 위풍당당 살고 싶다라는 그잖아요. 주님은 위풍당당했죠. 십자가에서. 위풍당당하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쏟아부어졌거든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마리아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앞서서 버리스가도 여성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남성 여성이 없어요. 대신에 구약적 맥락 속에서 남성 여성은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기능들을 보여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 여자들이 목사한다 그러면 그만큼 개판이라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말씀이어야 되지 십자가가 기준이어야 되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시대에 따라 바꿔서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보게 되면 말씀의 기준과 시대의 기준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요즘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공부만 해라 하잖아요. 교회는 나중에 니 대학 가면 가라. 대학 가서 교회 다니는 애들 몇 프로 돼요? 우리 착한 두 친구만 여기 교회 오지만 몇 프로 안 돼요. 고3 때까지 억눌렸던 그 마음을 어디에서 해소하겠어요? 술 마시기 바쁘죠. 놀기 바쁘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왜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돈이 안 되는데. 특히 복음을 아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왜 가르치겠어요? 가르쳐봤자 쪼다밖에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 목사 하고 싶어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목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인생 쫑난 길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야가 빠져야 되죠. 마리아가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많은 수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하겠습니까? 1번 칭찬한다. 2번 욕한다. 몇 번입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겠죠. 제가 오늘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유산으로 받은 걸 형제한테 다 준대요. 그렇게 주면 칭찬하겠어요? 욕하겠어요? 만인이 칭찬하죠. 어떻게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만 원이라도 아깝잖아요. 우리에게. 칭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세대가 달라가지고 아이고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려고 하죠. 왜? 봉사하면 할수록 욕 얻어먹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연보를 한다 칩시다. 연보를 한 달에 10만 원씩 한다 칩시다. 10만 원씩 하다가 5만 원 해보세요. 요거도 먹어요. 다른 봉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떻게 지난주 수요일제 빠졌잖아요. 그 한국 와서 수요일 빠진 지 2번이 그렇게 3년 정도 지났는데 요거도 먹는다고요. 왜 빠졌냐고. 저를 비유로 든 거예요. 표현을 가면. 이 교회 봉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면 우리들 생각에는 진짜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많이 수고한 이 일들이 칭찬받을 일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고마워할까요? 싫어할까요? 고마워하겠죠. 여러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리아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 무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고마운 마음과 그와 하나 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이 로마서 끝나면 고린도전서 할 계획인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고마워합니까? 처음이야 고마워하죠.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교만해지죠. 나도 성경 알아. 니만 알아? 바울 너에게도 한 수 배웠고 그 다음 또 누구한테 배웁니까? 인간은 스승을 찾아다니잖아요. 인간들이 기가 가려워가지고 디모데전서에 거기에 나오잖아요.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하잖아요. 왜 많은 스승을 둬야 됩니까? 내가 니보다 수준 높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도 배우고 게바에게도 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아볼로에게도 배우고 배웠으니까 너 나보다 수준이 낮아. 그런 사람이 반드시 등장하거든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들 생각에는
요즘 애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수고하면 고맙다 그러고 수고했다라고 배웠거든요. 세뇌 당했어요. 그 문화. 요즘 세대는 뭡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냐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호로 자식들이 맨날 하는 말이 엄마가 해준 게 뭔데? 키워주고 이만큼 먹여줬으면 그것보다 더 해줄 게 뭐 있어요? 지가 자식 낳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만만한지. 지 잘나서 다 크는 줄 알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세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수고를 했으면 인정을 할 것 같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 많은 수고가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한 수고라면 박수치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가 나를 위한 거는 맞는데 나를 계속해서 갉아먹어요.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듯이 나뭇잎을 갉아먹듯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어요. 갉아먹으니까 나를 사수해야 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수고하는 일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고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고 해도 선지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엘리사와 함께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선지 학교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지역마다 선지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말 안 들어요.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물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물로 고쳐주면 엘리사를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환영해야 되죠. 그런데 3절 봅시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뭐 그 동네예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길로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저보다 머리숱이 적었던 모양이에요. 젊은 아이들 단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젊은 아이들인지 아니면 종교분들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찌됐든 젊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거는 완전히 언어유희잖아요. 대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가는 게. 그죠? 지금 이 언어 체계석에 못 들어왔습니까? 그와 함께 그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거와 빗대어서 올라가는 건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만 봤거든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을 고쳐주었고 이건 이미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엘리사를 존중할까요? 조롱할까요? 존중하겠죠. 그게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 물만 고쳐줄 게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거 안 해주면 오히려 어떨까요?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죠. 그죠? 그때뿐이에요.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이 심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하여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거거든요. 엘리사가 하는 일은 주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가 볼 때는 물을 고쳐주니까 야 그거 좋겠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 자체가 이전부터 보게 되면 그 스승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비를 내렸잖아요.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참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이 죽일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6개 도망을 쳤잖아요. 자살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자살하지 말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너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삼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할 것을 전하고 너는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능력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능력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도시락 사들고 가잖아요. 옛날에 한동안 할렐루야 기도원에 도시락 사들고 가고 재산 바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죽을 때 뭐 재산을 엄청나게 100억인가 뭐 기부하고 갔다는데 그 100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전국 곳곳에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생냈을 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그 지금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왜 조롱합니까? 조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조롱한다는 것은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듣기에 어떤 말이고 어떤 행동이 돼요? 불편한 겁니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그만큼 하다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한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볼장 다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엘리사가 수고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하는데 이 수고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외모가 이 엘리사 못지않게 못생겼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이 따로 있었죠. 하지만 엘리사가 활동할 때는 이 아이들조차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이야, 진짜 엘리사 무섭죠. 그래서 숲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마지막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불심판 당하거든요.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들어요. 이렇게 활동을 해도 엘리사 선지자 죽이겠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요람 왕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엘리사의 수고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롱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손으로 높여서 우쭈쭈 해줄 수 있는데 이런 활동 자체가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겁니다. 이 기적 선지자들이라 하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다라는 거고 기적 선지자들의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문서 선지자거든요. 그 문서로 박아버립니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기적 선지자 때도 끝났지만 그 이후에 문서로 서버리면 너희들은 이미 끝났다.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장을 보면 구약성경 1082쪽인데요.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14절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시리니 이는 그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걸 성전에서 선언한 겁니다.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남북전쟁입니까? 남북전쟁을 하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교회는 폭격을 안 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성전과 동시에 불살라버리죠. 이러한 어떤 재앙을 외치니까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관리장이라는 거죠.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에레미야를 왜 때립니까? 성전의 관리장 정도 되니까 권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에레미야의 말이 듣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잖아요. 그 에레미야가 어쨌든 유다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잖아요. 맞죠?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재앙이 임한다. 그 수고에 대해서 이 바스훌이 수고로 여기느냐라고 하면 수고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불탈 겁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아니 목사님 챙길 건 챙기고 갈게요. 이 에레미야의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남유다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고가 수고로 안 느껴지죠. 어쨌든 자기들 편 기득권이죠. 에레미야는 거의 자입니다. 기존 세력들이 이미 한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그런 말이 왜 통하는가 하면요. 나라가 망할 때 되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국가가 망할 때 되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 이 제사장 관리장쯤 되면 얼마나 권세가 세겠습니까? 잡아서 때리고 가둬버립니다. 다음날 바스훌이 에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비비라 하시느니라. 이 마골 미사 비비라는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쌓일 것이다. 사면초가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스훌의 뜻은 자유거든요. 그 이름이 정반대예요. 자유였는데 사면에 둘러싸여서 두려움 속에서 너는 머물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난 이름 자체가 자유인데 이제 완전히 나는 사방으로 두려움 속에 둘러싸여 살게 될 거다. 이름 바꾸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10살만 살다가 죽으라고 이름 지어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딱 짓는데 10살만 살고 죽어. 그렇게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주를 완전히 퍼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기분 좋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4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직업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제가 직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직업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름은 목사예요. 근데 목사는 목사인데 사꾼 목사죠. 그럼 사꾼 목사는 목사 일을 어떻게 하죠? 돈벌이로 하는 거잖아요. 돈벌이. 그 돈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교인에게서 나오죠. 교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들의 귀에 스윗한 달콤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의 사업은 어떻게 번창할 것이고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이고 희망을 주지 않는 설교자는 제거됩니다. 맞죠? 그런 사람을 교회 목사로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단임 목사를 뽑을 때 큰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교인 수를 몇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0명 교인들이 있다면 300명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400명, 500명 하면 500만 사람을 뽑아요. 물론 요즘은 그렇게 뽑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너가 아버지 아시노부터 묻거든요. 지금은. 맞잖아요. 유승민 딸내미가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죠. 그죠? 그 조국은 그 딸은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요. 맞죠? 한동훈은 아버지를 잘 만났고 그 아들은. 교회도 똑같아요. 너가 아버지 아시노? 요즘은 네 누구 아노?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거꾸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요청을 한대요. 지방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비면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추천을 받기 위해서 그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옮길 것이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다르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뭘 주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잖아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장자죠. 이 나라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자기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부를 위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귀를 기울일 만한데 지금 에레미야가 얻어맞으면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갇히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상대들은 이 말을 뭘로 봤습니까? 욕으로. 우리 같으면 나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래요 이럴 겁니다. 아마 얻어맞고 갇혔으면. 주님이 그걸 이제 용납하지 않죠.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을 때 바스울이 정말 수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를 좋아하잖아요. 맞죠? 참 선지자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참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미 왕은 깽판을 쳤고 왕이 깽판을 쳐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 선지자들은 많은 수고를 합니다. 뽕나무 기르다가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 가서 외쳐라. 너가 아버지 뭐 아시노? 우리 아버지 뽕나무 길렀는데요. 근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느냐.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선지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때 그 하는 일 자체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진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그들을 위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면 선지자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집도 한 채 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일들이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수고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마리아의 수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자기 입장에서 마리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으니까 이 수고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고였다. 그래서 마리아를 칭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가 개판이 돼요. 주님,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장로님 교회 오래 다녔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전에는요,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 개코로 있어, 없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돼. 사람하기 나름이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고 실제로는 모든 것이 세상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 나 믿으니까 구원 얻어.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일은 불쾌해요.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불쾌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좀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모세를 애굽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환영할 것 같죠? 아니, 예를 간단하게 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기쁜 소식 맞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주가 바뀌는 일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바뀌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나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나오려고 합니까? 잃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들이 왜 모세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이미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몇 년 살고 있어요? 꼴랑 50년? 꼴랑이에요, 꼴랑. 그들은 400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노예라도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예전에 한 70년대 공장 돌릴 때 3교대 하잖아요. 그때 누가 불만을 토합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안 있죠. 물론 쿠팡에서 나라에서 새벽 배송 없앤다니까 새벽 배송하는 사람이 난리가 나요.
그거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이 수고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들에게는 불쾌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데 문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와버립니다. 예수님이 와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에 나왔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했잖아요. 간구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냅니까?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간들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22편을 봅시다. 유명하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 레사 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라고 볼 수도 있고 아들 요나단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다윗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면 이 과정을 왜 겪게 합니까?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제대로 된 왕이 되는데 신약으로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좀 더 봅시다.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신음하는 소리를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듣겠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협안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벌레 취급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울을 버리고 선택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어떻게 벌레 취급받도록 내버려둡니까? 그 이유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이 누가? 사울 왕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둔 모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 편에 서지 이 힘없는 자 편이 안 서요. 인간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이 구약이 이렇거든요. 그 신약은 이걸로 끝이에요.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조롱받으면서 끝나버립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서대반 집사님이 건집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늘에서 주님이 서서 서대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그건 계시를 받은 당사자 입장이나 서대반만 보였지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환영하는 모습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조롱하고 입 삐죽거리고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다윗이 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수고한 것이 오히려 요것없는 짓이 되죠. 특히 다윗이 소년 다윗의 시절에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도 승리를 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면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 네 젊을 때 골리앗을 쳐 죽였지 목을 베었지 그래 너 대단하다. 그런데 지금 네 꼴을 보니까 별거 없네. 벌레랑 뭐가 달라?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왜? 도망만 다니니까.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 대우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인데요. 마리아의 많은 수고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수고를 마리아를 이 안에 있는 성도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수고를 한 것과 일치를 시키면 돼요. 많은 수고를 했을 때 사람들은 상상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하지만 그 많은 수고에 대한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한 내용으로 말씀에서 설명이 됩니다.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왜 세계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느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속속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되느냐 알겠지만 이 십자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그 비천한 모습, 약한 모습, 그 상대가 볼 때는 만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로 만들었다면 굶주리고 헐벗고 메맞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주의 일을 한다는 주님의 종이라는, 주님의 사도라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게 되면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특히 사도 바울이 자비랑 했다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대잖아요. 맞죠? 자비랑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다면 그 천막 장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날로 부흥해서 자본금을 빵빵하게 모아놔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한 방에, 그죠? 한 방에 엄청난 수익을 얻게 해가지고 더 이상 교인들로부터, 교회로부터 헌금 후원받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일하지 않도록 주님이 몇 배 축복, 축복에 100배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순복음은 이런 걸 안 보는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일하면 일할수록 더 꼬라박았어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헐벗고 굶주렸다 되어 있거든요. 주님은 왜 그렇게 일을 안 합니까? 많이 수고하죠. 주를 위하여서. 일하는 자체도 주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실어 나른다는 말은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유익해 하기 위한 수고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헐벗고 굶주리고 메맞고 그런 사람을 환영하고 싶겠습니까? 오늘날도 아마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헐벗 굶주린다 그러면 목사가 말이야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놓고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주님이 안 먹여주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남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프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각 자체가 안 바뀌어요. 시선이. 그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도 마찬가지죠. 헐벗고 굶주린다. 아유 뭐 돈 없어서 모임 못한다. 우리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튜브는 대단한 뭐 그런 것 같지만 못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봐 복음이고 뭐고 그 복음 아니야. 그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조롱받기 위해서, 비웃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형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갖고 바울에게 적용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아니 천막 장사를 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보호를 해주고 이 장사가 잘 되어서 이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계속해서 후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후원이 또대대로 헐벗고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그럼 조금 더 나아가면 매맞는 일조차 없도록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안 되면 뇌물을 주서라도 매를 안 맞게 빼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나오죠. 수고하여 일을 한 거예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마리아가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그 수고와 같습니다. 단순히 돈 버는 일 수고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모든 일들이 이 수고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는데 왜 참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많은 수고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많이 주를 위해 수고하면 할수록,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수고하면 전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부터 사도 바울을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교인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면 돼요. 사도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쓰레기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더욱더 십자가 복음에 정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더 좋은 환경이 된다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해요. 그런 식이라면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수고를 했는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성도라면 어떻게 이중적 안목을 갖고 있겠죠. 성도라면 육에 속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안목과, 성도는 영에 속했잖아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찢기같이 쓰레기처럼 된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성도의 눈에는. 그러나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수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겠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만 보더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 합니까? 지금 책망을 합니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십자가를 전해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로마서를 읽게 되면 로마서가 시간적 순서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았다 백날 이야기해도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받았다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선택 자체가 버림을 위한 선택임을 로마서 안에는 깔아놓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은혜 자체가 네가 주장하는 은혜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논리가 유대인들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조상 데라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잖아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유대교는 기본이 은혜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해서 자기 구원론을 챙긴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선택론을 믿은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주의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네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문장이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 너희를 위하여 요 문장과 같은 문장입니다.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어요. 다른 사도보다 많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많이 수고한 것이 다 그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거기에 뭘 배제하려고 하죠? 행위를 배제하려고 하죠. 맞죠? 맞잖아요. 행위로 구원 못 받으니까 그 말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어요. 그 더 많이 수고한 내용은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한 수고예요.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수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고 때문에 구원 얻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행위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니요, 여기에 보면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많이 수고한 것이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했습니까? 예? 우리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 바울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100%예요.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죠. 여기에도 이야기할 때 앞에 뭘 전제로 가느냐면 내가 아니요 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아니요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을 때 타인의 평가를 봅시다. 수고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예를 들어 연보를 했다. 아니면 뭐 어떤 봉사를 했다. 성경을 했다 할 때 누가 했어요? 네가 했잖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또 밥 사왔잖아요. 안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했어요? 네가 했잖아요. 주님이 일을 할 때 네가 하게 해요. 네가 많이 수고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돼요. 자기 부인의 능력이
그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질문 자체가 이미 의도가 있잖아요.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면 네가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도 뭐가 되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가 되죠. 그러면 자기가 한 일이 뭐가 되죠? 부정이 되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부정이 되는 일을 누가 좋아합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할 때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따질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잖아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면 그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상대가 뭐라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있지 않느냐, 네가 많은 수고를 했지 않느냐. 아니 나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니요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요라는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했을 때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했겠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원불교에서 주장하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요라고 할 때 내가 은혜, 내가.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나는 아니요라는 내용을 이 본문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라고 할 때, 자, 마리아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할 때 그 많은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면 그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했을 때 너희들이 수고하는 많은 수고는 뭐가 되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격려하여서 여러분들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했을 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한다면 그 많은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영접하여서 후원금을 주어서 스페인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인간들이. 원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드러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어떻게 다 이루셨는가를 드러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는 이 말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인들이 좀 기분 나쁘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봉사한 게 얼만데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안 하려고 아예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그냥 심심하면 오고 그런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꼭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교회 안 빠지는 사람을 만듭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배치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때 뭐라 합니까? 목사한테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마나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짜장면 한번 사주고 짬뽕 한번 사주기 다예요. 뭐 중국에 가 있다고 선교사로 있다고 뭐 후원금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들어보면 한 사람은 말을 안 하거든요. 원래 이거 해준 분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많이 수고한 것이 주님이 하셨다. 이거는 말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니요를 거기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거든요. 그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 수고가.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수고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하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옆에 주님이 팔짱 끼고 동행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요 본문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기능,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을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답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답과 전체 과정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답만 챙기면 창세기 필요 없잖아요. 17장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에 꽂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행한 게 필요 없다면서요. 행함이. 맞아요. 말은 맞아요. 우리의 어떤 행함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행위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여기에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했잖아요. 여기에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니요. 그 말 속에, 문장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요 라고 할 때는 무엇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많은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한 수고? 내가 한 수고. 아니, 내가 아니라면서요? 우리는 양자역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볼 때는. 내가 했는데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속에 또 무엇이 거기에 담겼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려면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없으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원래 무익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은혜로 구원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챙기기 바빠요. 주님은 복음의 정답을 통해서 지옥 보낸다고 봅니다. 저는 말씀이 건물 자체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세밀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많은 수고.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자신을 유익한 종으로 볼까요? 무익한 종으로 볼까요? 당연히 무익한 종으로 나와야 돼요. 서로가 달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마리아를 영접을 하고 문안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한 것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문안했을 때 그러한 화답을 받았을 때 성도라면 그게 기뻐요. 근데 성도 아닌 자는 이게 서로가 박수가 아니라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죠? 문안하라 해가지고 문안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해버려요. 여기에 인간들이 삐집니다. 화가 나요. 그 근본적 바탕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한 것도 뭐가 되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 속으로 이 성도들을 합류시키면서 이 말씀조차도 이 걸음종이가 됩니다. 지옥 갈 때는 빨리 지옥 가세요. 말씀이 그만큼 무서워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